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을 듣고 욥이 계속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타령 가운데 아주 강하게 묻어나오는 것이 허무하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둘 수 없는 그런 힘든 노동,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 노동, 힘든 노동 그러지 않고 전쟁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건 뭐 전쟁 상황보다는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군 복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오늘날 성경에는 그것을 노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노동한 만큼 무언가를 이렇게 다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품꾼의 날과 같은 인생, 인생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하고 일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그냥 쉬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땅을 지금 살아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지금 욥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참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인 것을 느끼게 해요. 지금 너무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었다 그랬잖아요. 의학적으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병은 상피병과 같대요. 상피병. 근데 이 상피병에는 온 몸에 열이 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피부에 감각도 없대요. 그냥 보면 그냥 너무너무 처참한데 막 기아장으로 팍팍 긁어도 감각이 없어서 더 그냥 피가 날 정도로 긁을 수밖에 없고, 살이 쑤시는 아픔을 동반하고 이 척추를 아주 심각하게 자극하는 그런 병이 상피병이래요. 그냥 겉으로 그냥 피부에만 뭐 가려움증이 동반하고 그걸 막 긁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막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척추까지. 그러니까 누워도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들을 보면은 이 밤에는 그 고통이 더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고 휴식을 앗아가는, 그리고는 정신적으로 계속 사나운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이게 상피병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거를 여러 달째 지금 이 고통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병의 증상이 계속해서 자기가 정말 인생 허무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여러 달째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고달픈 밤이 작정되어 있구나.
나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밤이 두려운 거예요. 밤이 두려워. 언제 일어날까? 잠들었다가 언제 일어날까? 또 언제 이 밤이 갈까? 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 언제 빨리 갈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리는구나.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이 상피병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그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표현해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구나. 여러분, 배틀 짤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해요. 세로와 이 가로 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착착착착착착, 이게 그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나의 날이.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내 인생 참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람같이, 이거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하는 것도 있지만 잡히지 않는 거잖아. 희망이 없다는 거야, 희망이. 그래서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랬어. 희망이 저절로 끊어진 상태로 지금 사는 거예요. 나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이 수월은 이 내세,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부활에 대한 희미한 생각을 욥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수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참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말 욥이 이 고통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 극심한 고통을 좀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인생 자체를 허무하게 느끼고 있는 이러한 통에 지금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죄인이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지금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허망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허망한 인생을 읊는 그런 욥의 마음에는 절망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교훈은 그거예요. 그런 절절한 허망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허망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자꾸 희박해져 가니까 욥에게도 이런 심각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욕과 같은 이런 심각한 고생을 우리를 막 몰고 갈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세상의 파도인 줄 알고 마귀의 아주 교묘한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더 강하게 붙잡고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탄하고 허무함을 노래하고 그러면 인간은 더 절망에 빠져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로부터 환자들을 위해서 혹은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성구를 내가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기도하면 정말 믿음 좋았던 분도 수술을 앞둔 그 암담하고 그리고 참 답답하고 은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얼굴 표정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수술실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는 이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자기를 허무하게 포장하기 시작하면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절대로 원망과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허무함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까닭모를 힘과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 허망함을 극복할 것인가? 이 허망함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만든 거니까 우리는 이 허망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고통이 왔고 나에게 이 고통이 뒤집어 씌워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 벗겨내는 확실한 방법,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이 절망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그런 희망, 내가 이 땅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나에게는 이 고통을 넘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여러분, 이게 희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를 심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그게 다 불행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 붙잡은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희망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내세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생에서의 이 삶을 쉽게 놓기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희망, 진정한 자유, 진정한 성공, 진정한 은혜, 진정한 기쁨 다 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괜히 힘들고 어려우면 내세를 생각하고 이 현세의 삶을 그냥 포기하려고 드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라고, 그리고 강건함을 누리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노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세의 삶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한순간도 놓지 마세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세를 바라보는 연약한 모습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쁨, 만족함, 은혜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고통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 허무함을 극복할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